영상이 거의 13분 이상 되는 긴 영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지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인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기승전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진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승전 돈, 기승전 명예, 내가 중심되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역사서를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생소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성경으로 왔습니다. 사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이어서 역사서 뒤에 가면 시가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가서가 욥기서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죠. 다윗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시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선지자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대 또 아니면 오늘처럼 바사, 그러니까 즉 페르시아의 그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앞으로 읽을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가 뭡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가장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역시 성전입니다. 오늘 성경 제목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했던 유명한 인물이고 또 그 성전을 뒷받침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특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성전지향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로 앞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지난 주간 토요일까지 마무리했던 역대하 36장 22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역대기와 에스라가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지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고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이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또 옛날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이런 왕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화면을 하나 보시죠.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중간에 이 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복원한 건데, 원래 발견된 토판은 굉장히 훼손이 되었는데 저 고레스 왕의 부조를 복원을 해서 지금 호주 시드니 공원에 이렇게 세워둔 겁니다. 그 토판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후대 화가가 그린 고레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그 고레스의 칙령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토판으로 되어 있는, 이게 실린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레스의 칙령이 쐐기 문자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저 부조도 아까 그 부조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나중에 화가가 이제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개요에는 에스더 개요가 없습니다만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300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기 화면에 등장하는 초콜릿 복근의 저 장수는 그리스 그리고 그 스파르타 쪽의 왕입니다. 근데 저 그리스를 치러 가던 왕이 바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그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엄청난 왕들이었죠.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리스 아테네를 굉장히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로 진격해 가는데 저 300의 그리스 연합군들 중에 아주 그 용맹한 자들이 길목을 지키면서 저 100만 대군을 무찌른다는 게 300 영화의 내용인데 좀 과장되었지요. 저 중간에 포효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다음 화면요. 자, 오늘 바사라는 나라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뭐 영어 발음이고요, 바사는 그 페르시아라를 히브리어로 그렇게 발음한 것이 바사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왼쪽으로 그리스 가까이까지, 오늘날 터키,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티오피아, 그리고 중동 지역 전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인더스밸리라고 나오죠. 저기가 인도 가까이 있는 쪽입니다. 힌두쿠시라고 있죠. 저 인도까지 다스리는 엄청난 왕들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자, 이런 왕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또 2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잃어버린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이런 왕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져가게 합니다. 앞으로 읽으시면 알겠지만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놋그릇, 은그릇, 그 금의 양과 은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가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 솔로몬 성전에 나오고 그 앞에 모세의 성막에 나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가면 아하수에로가 등장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환관 내시를 통해서 그 역대일기를 대독하고 자기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시편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 잠을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수천만은 침대가 주지 못하는 행복한 잠을 주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잠을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데 이날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안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던 차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해서 읽고 있는데 그 일기의 내용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서 자기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읽었습니다. 그게 아까 영상에 나온 얘기죠. 오늘 에스더에 대한 개요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더서는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니까 생략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대지의 중간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 사람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심지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서 고레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앞으로 다니엘서를 읽어가면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금신상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금머리, 그리고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 그게요 벌써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지중해
북부부터 해서 중동 전역과 아시아 일부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그 이전의 나라가 메데 그리고 바벨론 같은 나라, 더 앞서 아수르 같은 나라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고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쯤에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까지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20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느헤미야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로 만든 성문과 쇠빗장을 꺾고 감추인 보화를 이겨주겠다. 불신자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칙령을 발표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을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천하의 고레스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내가 창조했고 평안과 환난도 내가 창조했고 모든 일을 행한다. 특히 저는 마지막 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고레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게 했던 거죠. 이들을 움직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영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생소한 성경이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스라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 주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습니다. 교회로 오래 다닌 분들,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에스라의 학자의 혀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고레스라든지 아닥사스라든지 이런 왕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사람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딱 조화를 이루죠. 오늘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딱 조화를 이루죠. 율법학자와 그리고 직진 본능의 지도자가 딱 합쳐지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중에 학개서 2장에 보면요. 아주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알던 제사장들은 너무 작게 만들어진 볼품없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학개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리라. 오늘 율법학자 에스라,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정말 전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며 직진 본능으로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가 조화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기준하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까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었죠.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내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추정하기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내지 30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오래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중에 극히 일부가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정착해서 장사도 하고 또 외국과 무역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고급 공무원도 하고 그리고 기득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다 보니까 그들에게 부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 눌러붙어 있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단을 읽으시면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페르시아에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있을 때 지도자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성전을 재건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라고 할 때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빌붙어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시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모든 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13,000km입니다. 가는 길을 여정이 거의 4, 5개월 걸렸어요. 정말 거지처럼 돌아가서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낭독하여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 거기 함께한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가축들을 잡아 먹고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에 뿌리 내린 개혁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 아시죠? 총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은 총리고 우리나라의 총독하면 누가 떠오르죠?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일본의 천황, 그건 저것들이 천황이라 그러고 우리가 말할 때 일왕이 대한민국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지금 누구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페르시아에 있으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지위가 보장되고 가족들도 또 자녀 후손들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직위였지만 그걸 촉에같이 버렸어요. 왜요?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전이 딱 오죠.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창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해 주야로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지키게 하여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어기면 우리를 흩으실 것이라 했고 돌이키면 우리를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별히 제목에 있는 그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와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예비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사업체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요 때로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어서 바사에 이렇게 식민노예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들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기도, 율법학자로서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행동대장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어마무시한 왕들이 꼼짝 말아야 했어요. 꼼짝.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결국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면 대적들의 이름까지 나오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으하였다면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질투의 화신인 요놈의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근데 보세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여기 또 완전 처음 듣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엘룰월. 이 유대력이라고 해요. 유대력. 지금은 그레고리력의 바탕을 둔 태양력을 우리가 기준으로 5월 11일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음력, 그렇죠. 태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음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듯이 유대력이 있습니다. 유대력. 거기에 6번째 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8월 9월에 해당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후에 갔잖아요. 에스라를 따라갔던 미리 2차 귀환에 1차는 스룹바벨이고 에스라를 따라갔던 2차 귀환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다혈질이고 정의에 불타는 느헤미야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혼합한 결혼을 완전히 물어 돌리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요, 조상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솔로몬조차도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깝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 26절의 말씀이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지난주에 역사서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거울 본보기가 된다 했죠. 느헤미야는 역대 지략의 역사서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통하여 로보암을 비롯한 열왕들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그런 본보기로 삼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역사서, 이번 주에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는가? 하필이면 오늘날 정국과 딱 일치가 되지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만 믿어도 나비 효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교회 역사에 보면요, 세상이 싫다. 세상은 더럽다. 세속이다. 그래서 아주 외진 산으로 동굴로 숨어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도승들입니다. 심지어 20세기, 21세기 이 초호화 문명 미국에 살면서도 자기들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도망자, 목격자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마을인데요. 지금 이렇게 초호화 문명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쇠스랑으로 포크로 농사하고 말 끌고 다니고 전기 쓰지 않고 TV 절대 안 보고 TV가 없습니다. 전화기 딱 한 대 있습니다. 911 전화기 딱 한 대만 있고. 자,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바벨론에, 때로는 메대에, 때로는 아시리아에, 때로는 페르시아에, 나중에 헬라, 로마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속 국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이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합니다. 예비교회가 속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체가 속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속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통치의 창조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 뒤에 보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을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오게 한 게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 환송을 했죠. 그날 징역 몇 년 선고 안 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더니 결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판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제사장의 나라로 선교 대한민국으로 복음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이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리고 짧은 150여 년 동안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그리고 경제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면 앞으로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인류, 전 세계, 전 역사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